안녕하세요. 정진모 목사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 후보 또 권사 후보 집사님들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또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영상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마음에 든 생각은 우리 피태 후보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섬기면서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지만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 이번에 안수 집사 후보로 또 권사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고 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제 마음으로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달 동안 교육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도 정말 열심을 갖고 해야 하는 일인데 제가 기대하던 것 최소 3배 이상으로 잘해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과정에 참여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2달 동안의 교육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 그런데 중요한 직분론을 또 함께 공부했고요. 그리고 교리를 중요한 핵심 교리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피택 교육 7번째 시간은 굉장히 목회적이면서 또 프랙티컬한 부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칭찬해야 하고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피택 훈련에 어떤 걸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사실 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 피택 교육 7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우리 피택 훈련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이 내용으로 다음 달에 구역 예배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안수 집사 권사 후보분들께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정 목사가 참 마음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피택 교육 7번째 그리고 우리 10월 구역공과 리더 훈련과 함께 이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칭찬해야 하고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는 더 사랑이 넘치고 또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또 담임 목사의 설교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부드럽게 바뀌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저 단순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좋은 설교가 있으면 교회가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 외에도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를 격려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리더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것은 리더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부드럽게 관계를 만들고 더 견고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이 또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이 오늘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은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성경은 부드러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은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죽으심과 죄의 용서와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언어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때로는 언어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북클럽을 하면서 이제 곧 나오게 될 기도해 주십시오. 제 책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지만 저는 칭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성경은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의 말 이전에 성경이 과연 칭찬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칭찬과 격려를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이라는 것은 만약에 성경이 적혀 있지 않다면 우리의 선택으로 놓을 겁니다. 기분 좋으면 칭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의 그런 어떤 우리의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칭찬은 성경이 반드시 명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죠.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말이, 우리의 칭찬의 말이, 우리의 부드러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것이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 성경 구절 밑에 모두 레퍼런스를 달았는데요. 제가 물론 제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즐겨 쓰는 방식은 스터디 바이블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제가 인용한 스터디 바이블은 거의 영어권 스터디 바이블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풋노트가 적혀 있습니다.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시는 자료에는 아래에 보면은 정진모 목사가 어디서 인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관계와 복된 삶을 위한 치유의 가치를 지닌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말은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치유합니다.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회복의 힘을 믿고 있다면, 신뢰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교회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27장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너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칭찬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마치 그 칭찬 때문에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터디 바이블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적어 놓았죠. 낯선 사람의 판단은 치우침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하는 칭찬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저에게 큰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자신을 칭찬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 목사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면 제가 모르는 어떤 저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저의 장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의 단점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는 거. 예를 들어서 다른 성도님이 정 목사를 봤을 때 정 목사는 저런 장점이 있어, 그걸 칭찬해 주신다면 저는 저의 장점을, 제가 몰랐던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장점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 장점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 목사가 혹은 다른 리더가 그분의 장점을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칭찬을 한다면 그분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발전시켜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에서 오히려 칭찬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스터디 바이블은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행해야 할 것들을 실천하라고 부르십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좋은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선한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바이블 해석하면서 우리가 서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것들을 실천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이 근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회복되고 즐겁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리더뿐만 아니라 특별히 리더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선한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교실에서 성도님들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볼 때 마치 그곳이 천국과 같다는 생각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성도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장로님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이러한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잠언 2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칭찬의 또 다른 면을 설명합니다.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하네요. 칭찬을 받는 것은 마치 높은 열이 금속을 시험하듯 사람을 시험합니다. 칭찬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칭찬에 대한 태도, 예를 들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의 그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진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칭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한국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누군가 칭찬을 했을 때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는 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진 장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면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즐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칭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칭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칭찬이 우리의 동기가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확신에 귀를 기울이며 칭찬을 받든 받지 않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 사람의 칭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 나에게 하는 그 칭찬 때문에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명과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든지 칭찬을 받지 않든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칭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아니고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오히려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에 표시된 작은 글씨들은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입니다. 여기서 거의 다 사실 영어권 스터디 바이블을 번역한 거라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넣은 거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이 내용을 직접 찾아서 살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잠언 31장 28절 29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스터디 바이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자녀들과 남편이 그녀를 칭찬합니다. 29절은 남편의 말 혹은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잠언 31장 28절 29절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그 구체적인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터디 바이블이 설명한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가족, 그 가족의 특징이 뭐냐?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거 뭐 말로 해야 하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말로 안 하면 모릅니다. 말로 안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이 롤모델을 보여주죠.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시대는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남편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이 나서서 아내를 칭찬하는 겁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교회를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논리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할 것이 보이면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격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사님은 이런 부분이 참 귀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부분이 참 열심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인 교회이며 성경적인 칭찬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격려해라 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과 선행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자극하다, 촉발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경련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각자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각자 자리에서 모두 리더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이고요, 또 각 부서에서 리더의 자리를 맡고 있고요, 어떤 규모에서든 사실 우리는 모두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그것이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칭찬을 통해서 효과가 일어납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마다, 제가 표현할 때마다, 제가 공식적으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 때마다 누군가를 특정한 얘기하면서 격려하고 또 개인적으로 격려하는 것은 저는 이 영향력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사람의 언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여기서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말하기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는 훈련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리더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20살 정도에 보니까요, 갑자기 교회 제가 아직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교회 주차장에 서 있는데 아무도 주변을 돌아보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칭찬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0살 때니까요. 지금 25년이 지났죠. 저는 정말 25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캐치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장점을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 훈련의 시간이 쌓여서 된 겁니다. 저도 그냥 정신없이 이야기할 때는 자칫하면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흉을 보는 말 하기가 제 본능 속엔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말하기 습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또 훈련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 구역 모임 안에서 또 우리 피텍 후보분들께서 적는 내용입니다. 마음에 드는 문장 적어보시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적용할 수 있는 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내용은 특별히 두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사실 성경은
진리이고 완벽한 책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책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일반 책은 당연히 성경처럼 진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넓은 의미에서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주신 그 여러 가지 지혜의 측면에서 좋은 것들을 일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칭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리더들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책의 내용을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목은 아주 이지하지만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 훈련을 시켜서 하는 어떻게 하면 이 범고래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멋진 쇼를 만드는가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여기에 이 저자가 설명하는 어떻게 칭찬하면 되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내용을 함께 읽어드리고, 그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앤마리의 강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과 잘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사람들은 전부 입을 모아 대답했다. 잘못한 일이요. 바로 맞췄습니다. 정말 지능이 높고 똑똑한 분들이시군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남이 잘한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잘못한 것을 눈치챕니다. 이게 공통적인이라는 것을 책의 내용에 보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들은 앤마리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과장될 정도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내용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더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앤마리가 화끈오조로 말합니다. 그냥 앉아서 일을 망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훨씬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뒤통수치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저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리더가 그 밑에 자신과 함께 코워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건데, 하나는 뒤통수치기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너무 잘 짓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칭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다가 잘못된 거 훨씬 잘 보이죠. 가만히 보다가 아무런 피드백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리더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들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상사들을 갈매기 관리자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일을 잘못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놓죠. 이것이 바로 놔뒀다 공격하기라는 고전적 스타일의 관리 방식이죠 라고 말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곤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라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있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이 뭔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가만히 보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은 망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 언어로 표현하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금방 교회가 망가질 겁니다. 우리 리더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저 잘 되기만을 그저 잘못된 것을 뭐 잘못하냐 그것만 바라고 있다가 뒤통수치기를 한다면 교회 사기는 완전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잘한 일을 찾아내는 행동 방식을 저는 고래 반응이라 부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앤마리가 고래 반응이란 말을 하자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고래 반응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범고래 훈련법과 관련해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과정을 칭찬하고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반응 방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정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고래 반응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진행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반응 방식은 참을성과 자기 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지금까지 잘한 행동을 무시하고 뒤통수치기 반응 방식만 사용해 오신 분이라면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사태를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의 눈길을 끌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찬찬히 되짚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리더가 변하기 위해서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반응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리더십, 그리고 편한 리더십은 어떤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못된 거 보면 뒤통수를 치면 아주 쉽죠.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래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칭찬의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억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죠. 그래서 이어집니다. 잘한 행동을 찾아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행동을 훨씬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면서 잘하고 있어, 잘했네 같은 말을 섞어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격려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래 반응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고래 반응은 어떤 게 있는가? 즉각적으로 칭찬한다. 사람들이 잘했거나 대체로 잘해낸 일에 대해 명확하게 말한다.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한다. 계속해서 일을 잘해 나가도록 격려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뒤통수를 치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좋은 리더로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점을 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건 익숙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탁월하게 보는 것은 사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장점을 발견하고 장점을 칭찬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리더들의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고 또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보면서 고래 반응의 핵심은 즉각적으로 칭찬한다. 보고서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에이,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나중에 얘기해 줘야지, 이런 거 말고요. 바로바로 살짝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아직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잘해낸 일 혹은 잘한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잘한 일만 칭찬 안 해도 괜찮고요. 어느 정도 잘한 것도 칭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잘한 것을 두리뭉실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잘하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이 있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피텍 후보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결석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지신 분 외에는 결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저는 이 열심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매번마다 계속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한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안 하면 성도님들께서 막연하게 추측을 하겠죠. 정 목사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불만은 있는 건 아닐까? 성도들이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대해서 대만족입니다. 1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피택자 분들도 후보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저는 지나간 1년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외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 바뀐 걸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어쩔 땐 참 눈물이 납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교회 일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건 정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부역 모임은 어떻습니까? 또 재직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발전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말할 거고요. 바로 그것이 지금 고래 반응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잘해 나가도록 격려한다라는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앞으로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북클럽으로 나누고 큐티 모임으로 나누고 구역 모임 안에서 함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티클을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냥 재미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는 성숙해 가야 하고 복음으로 하나 돼야 하고 그것이 복음이 밖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고래 반응을 사용하는 리더가 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택 후보 우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마무리 점점 돼가는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우리 볼티모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그저 정 목사가 혼자 좋아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성경적인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저와 우리 사랑하는 피택 후보자분들 또 위에서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피택 후보자분들 집사님들께서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 훌륭한 분들인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표도 잘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정진부 목사였습니다.